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은 배다른 형들을 제치고 일찍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 드릴 양의 제사 제물을 한 번에 드리는 그런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린 그날 밤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 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게 됩니다. 이 물음에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 곧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대답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나 권세 또는 원수를 멸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나 오래 살고자 하는 장수와 같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으로서 주의 백성을 재판함에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당시 솔로몬의 마음에는 왕으로서 누리는 어떤 부귀 영화나 권세보다도, 또 오래 살고자 하는 장수보다도, 그리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보다도 왕으로서 왕에게 맡겨진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시시비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을 택하고 그 선을 따를 수 있기를,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함께하기를 솔로몬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이러한 소망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또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1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에게 그가 원한 지혜와 함께 그 어떤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와 영광을 함께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이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러한 미혹의 주님을 향한 나의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나의 참된 신앙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 쌓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등한시하게 된다면 그렇게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부족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길이 아닌 오히려 미혹된 길로 그렇게 구원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착각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늪에 빠진 신앙은 결국 짐승에게 경배할 수도 또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길이고 또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그 기준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저마다 주장하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옳고 그름의 기준과 다른 이들과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또 많은 분야에서 혼란들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 같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전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서로 달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부 교회나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는 인본주의적 사상을 따르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상,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고 서로 간의 평등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핵심 원리를 성경 말씀으로 빗대어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로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고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또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동성애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포용하고 감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동성애를 교회에서 배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반드시 또한 지켜야 하는 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있는 아르헨티나 선교지를 비롯해서 이미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애는 이미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이러한 동성애의 정당성을 가르치고 있고 이러한 교육을 거부하는 교사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쫓겨나는 신세들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인 소송에 걸리게 되고 졸지에 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의 이론은 목표는 하나이나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과 길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구원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결국 종교마다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과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않을 뿐 결국 신은 다 같은 신이며 그러기에 그 신을 통한 구원 역시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역시 오래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오래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오래전에는 이것이 성경에 의거한 선이었는데 지금은 선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기독교에 대한 비하적인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믿는 종교가 가장 잘 진화된 종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종교인지는 이 시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진화가 되었다. 그 말은 곧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교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이전 시대에는 뒤떨어진 진리였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오래전에는 그것이 진리였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이 지금은 진리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진리는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거나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의 믿음이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우상 숭배의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그로 인해 많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순교를 감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의 삶이 어리석었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그런 믿음이요 또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분명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선에서 그것이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여도 결코 용납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용납과 묵인은 또 다른 하나의 용납과 묵인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점차 선에서 멀어지고 또 결국은 선이 아닌 악을 따르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또 많은 경험을 해서 유명한 학자로 불린다고 하여도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또 그의 삶에서 나타내는 어떠한 열매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의 기준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을 결코 마음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여도 그가 전하는 말이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라면 즉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뜻이 아닌 사람 중심적인 뜻을 전한다거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감리교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예수피나 돼지피나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느 신학교수는 예수는 보살이다 라는 말을 하였다고도 합니다. 어떠한 의미를 두고 이러한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두고자 하는 그 의미가 결국 성경에 반하는 것이라면 주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신학교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교에서 또 교단에서 이러한 분들을 용납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분들이 단에 서서 신학생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교회에서조차 말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분명한 기준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버가마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또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철저한 분별의 지혜를 갖기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과 같이 내 인생에 또 내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끄는 대로 항상 선을 따르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주님은 기뻐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며 그날의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할 것이며 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분별에 나는 과연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며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항상 이 물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지금 나의 믿음을 또 신앙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으며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는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의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상급의 자리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